영적인 위임장과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위임장이 하나 딱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위임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에는 뭐가 있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대통령이 준 것도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갑오로 집에 가면 이렇게 막 걸어 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의 신방 가서 보면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80이 다 된 할아버지신데 자기 초등학교 때 상장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벽에다가 잔뜩 내려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그래 가서 제가 하면 상 많이 받으셨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상 받은 거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상장을 이렇게 다 액자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해놓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유치원 때 받았던 것부터 해가지고 그보다 더 위대한 뭐가 있냐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딱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대. 그러면 오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여기에 뭐 하죠? 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지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뿐이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죠.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시겠다고 약속을 친히, 주님이 진짜 친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첫 번째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따로 떼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 네 개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3대 사역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주님이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을 갖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다니시면서 마을에 하셨던 사역의 형태가 지역과 마을만 바뀌지 하셨던 일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 그 율법을 읽고 해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요 세 가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기만 하셨던 그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하시고 그럼 미래 오는 세대에도 주님이 계시면 요 세 가지의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과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 나왔지. 나 속상해 한 번씩 가다가. 자,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임박해가지고 말씀을 갑자기 집어넣을 때는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해 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가끔씩 나는 거예요. 오타가 나면 주님이 갑자기 넣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도 하셨던 일을 지금도 주님이 뭐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예전에 계셨던 것은 지금도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딱 모이면. 그러면 예전에 하셨던 일을 주님이 지금도 뭐 한다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세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딱 모이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역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풍랑이는 바다가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라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배가 굶어가지고 배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는 꼬록꼬록 주님의 귀에 계속 꼬록꼬록 저기도 꼬록꼬록 야 먹을 것 없냐?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12방울이 거두었던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뭐 하고 싶다고요? 하시고 싶은가?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딱 모이면 그래서 주님이 뭐 하냐? 3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딱 모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딱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행하신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이 3대 사역은 지금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 자,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 기름이 향기롭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가서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름이 너무나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이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향기가 아닌 뭔가 갑자기 향기가 확 지나갈 때가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향기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에 궁금한 냄새가 아닌 지하에서 막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지하가 무엇으로? 향기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 기름이에요. 그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향기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처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이 향기로운데 오늘 여기서 향기름, 솟은 향기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뭐가 솟은 향기름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롭냐? 오늘 여기에 뭐가? 내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처럼 느껴진다고? 쏟아져 있는 향기름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뭐가?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름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기로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쏟은 향기름처럼 향기로운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향기를 팍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 그래서 주님을 막 불러보세요. 갑자기 막 향기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찬양 인도를 딱 하면 누가 화음을 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제 귀에 가끔씩 찬양 인도하면 다른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누가 막 화음을 열어요. 이렇게. 그게 가끔씩 제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천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의 목사 중에 삼볼츠라는 그 목사님이 이 영상으로 설교할 때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영화관에 갔대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지저스, 이 지저 언제 지저스라고 하죠? 여기죠. 예수 지저스는 여기거든. 갓. 이 지저스라는 얘기가 제기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으로 주님의 이름이 막 이렇게 지저스 막 이러잖아. 그래서 갑자기 지저스 이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대사로 하나 주님의 이름을 욕처럼 불렀는데 눈이 확 열렸는데 영광의 구름이 지저스 딱 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이런 영화관 안을 팍 채우더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거기 쏟은 향기름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향기로워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재현이 되어집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잘 보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세 가지의 이 사역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그래서 질병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일으킬 때 무엇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래서 모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지금은 무엇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에요. 자, 오늘 여기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이렇게 변천돼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죠.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나안, 영적인 전쟁이 진행될 것을 구약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부른다고? 임마누엘. 결국은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여는 이 열쇠는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결박과 모든 치유와 모든 어둠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도대체 이 이름의 권세의 능력 범위가 어디냐?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는 곧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입고 오셨는 거예요. 죄 없는 그냥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니까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보십시오. 제가 말도 거꾸로 있고 이러죠. 미안해요. 자, 주님의 이름의 범위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 이 하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귀신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자들.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먼저 죽은 자들, 모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들 가운데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 이름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기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영계에서는 무릎을 딱 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몰라가지고 무릎 안 꿇고 그렇지만, 영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발발발 떨어요.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모든 입으로,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이 권위는 하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세상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떠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통령도 그렇고 권력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어지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 맺게 하신대요. 그런데 보세요,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항상 있느냐?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모두 다 받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다 받는데, 자, 이 이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름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전달이 되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여 다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누군가가 사인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결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이 여러분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이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래야 이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 사용권을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의 이름입니다. 자,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능력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이 땅에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 가운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자, 초대교회 때 유대 사회에 소라는 무엇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뭔가 유대 사회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미문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거지들이 아무 때나 구걸을 못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지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 거지 허가증이 뭐냐면 겉옷을 줘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갈 때 그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래 가죠. 왜냐? 이 허가증.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입은 자는 공식적인 정부에서 허가하는 거지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구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구리 나누고 내라고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증이 있는 거예요. 허가증.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매해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죠? 절기를 지키러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엄청 유명인사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날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대통령보다 제사장보다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미문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안 고쳐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예수님 계실 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침도 못 받았죠. 왜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었다고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딱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날마다 그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날따라 주의 성령이 그에게 영적인 자극을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오늘은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금과 은은,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나라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1년에 3번씩은 꼭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구경거리가 난 것이죠. 빙 둘러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결국은 무엇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했다고요? 이름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 베드로와 야곱의 믿음으로 그의 연약함을 치료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뒤지도록 저녁에 맞고, 너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막 공갈 협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는데 뭐 때문에 났냐? 그의 이름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묻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여러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위협을 느낀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국은 그들이 겁먹었던 그 겁먹은 이유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겁을 먹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자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데 대하여 그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 딱 나올까 봐 불편한 것, 그것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그들이 불러 경고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 거부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이름으로 얘기하겠다고, 하나님 말 듣는지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고 유대의 기득권층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막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결국은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들이 뭘 인식하고 있었냐?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실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자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하며 그들을 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초대교회 때는 실체였습니다. 살아있는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의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고, 예수 이름 자체는 그 세대에는 뭔가 살아있는 실체처럼 움직이고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전도의 메시지 중에 필수 과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를 할 때 빌립이나 많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는 것이. 결국은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믿도록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결국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은 일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걸 말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에 대하여?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참고 이겨냈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무엇을 굳게 지켰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굳게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권세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자가 그러면 사단의 이 보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버가모는 귀신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계룡산,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가장 악한 영들이 강하게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잡고 있는 여러분 그런 지역 가운데 대전이 여러분 아주 악한 영의 세력으로는 왕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이 거기에 도사들이 많습니다. 계룡산 도사, 알아주는 도사들이 많아요. 계룡산파. 희한하게 무당들이 많아요. 영적인 권세가 그 어떤 데보다 셉니다. 강력합니다. 기독교 가운데 서울 근처인 삼각산,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지역마다 영적인 다스림, 지배가 달라요. 여러분 양산에 가면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 그 역 근처에 가면 주님이 통도사의 영적인 세력과 반대적인 세력을 위해서 주님이 한 젊은 처녀 여성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6.25 시대 그때 주님이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감림산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원 만들어지는 과정들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처녀 70대 훨씬 넘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처녀 때부터 그를 불렀는데 꿈에 어디 가서 기도원을 세우라, 이 지역에 가서. 그래서 꿈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 기도원 장소, 그 장소를 막 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꿈에서 봤던 그 장소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잘 못 찾다가 한참 헤매다가 어느 곳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장소, 부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기도원 세울 때 이제 천막 하나 치놓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늑대들이 와가지고 둘러가지고 자기 지켜주고 늑대들이 와 지켜주고 막 그랬대. 기적 가운데 가면 규모가 꽤 많이 큽니다. 아주 큽니다. 여러 개 성전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거기 양산의 통독사로 오랫동안 점령하는 그 영적인 세력과 반대하여 하나님이 그 옆에다가 이 감림산 기도원을,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 기도원을 일구어 갔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지역마다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가 달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막 그런 적 있죠. 어떤 지역에 가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오랫동안 점령하고 역사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역에 가면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포근해요. 성령이 뜯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포근하고 그래요. 뭐 하다가 일어나냐, 내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어디 있든지 굳게 잡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법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뭐가 걸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응답이 안 되어지면 영계에서는 주님이 조롱을 당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딱 선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이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뭐하라고요? 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믿음 좋은 저의 성격과 좀 닮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이제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자, 그분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 밥솥이 고장이 난 거예요. 밥솥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말이라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밥솥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밥솥을 고쳐주세요. 그래 한참 기도하면 이 밥솥이 그냥 잘 된대요. 그분 간증이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영상 이렇게 올리면 앞전에 교회에서 했던 그 분들이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분은 세탁기가 고장난 거예요. 세탁기도 그분은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믿고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한. 세탁기가 가잖아요. 아버지 세탁기 고쳐주세요. 그 막 기도하다 보면 세탁기가 또 돌아간대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여기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무한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말아 구하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여러분, 그 선교성 가운데 한나호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선교, 이 한나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거 많이 싣고 막 자비랑하는 의사들이나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선이에요. 한나호. 이 아주 오래된 배. 그래서 항구마다 정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의료부터 시작해서 문화 여러 가지 전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배 이름이. 이 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 배가 어떻게 오냐? 기도로. 고장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장나면 기도해서 배가 가고 또 가고 이렇게. 그렇게. 선교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 보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장났는데 또 가고 희한하게 이렇게 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죠? 이 이름의 능력을 믿고 능력에 따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이 딱 믿으면 표적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적이 따라오냐?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은 이런 일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3대 사역을 지금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주님이 예수의 이름은 위임장으로 여러분의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말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진리는 믿고 있긴 해요. 우리 둘의 자매도 믿죠? 이름의 권세는 믿잖아요. 믿는데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것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야. 믿기는 한데 뭐 하지 않죠? 순종하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이름의 위임장을 받아놓고도 뭐 하지 않느냐? 믿는데, 안 믿지는 않아요. 믿는데 뭐 하지 않느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사용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위대한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놀라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이름의 영광의 위엄장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야 찬송하세 주보야 찬송하세 주보야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야 찬송하세 주보야 찬송하세 주보야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든지 말과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집행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